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미리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꼭 소개시켜 드려야 될 분이 있네요. 어제 평택에서 결혼 예식이 있었어요. 주일날 이곳까지 나오려면 1시간 정도를 와야 되고요,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면 3-4시간을 거리에 길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엄마랑 참 오랜 날들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황영주 우리 믿음의 딸이 어제 결혼했는데, 황준영이라고 하는 멋진 신랑을 만나고 신혼여행 간 줄 알았는데, 기도해 주신 탑동교회 성도님들한테 인사드린다고 오늘 예배를 나왔네요. 잠깐 일어나서 인도할 때 우리 신랑 신부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서 있으면 특송해야 되는데 너무 예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긴다. 왜 우리는 호렙산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영적인 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산이 있었고요, 엘리야에게는 갈멜 산이 있었고요, 모세에게는 호렙산이 있었습니다. 호렙산은 그냥 장소가 아니라 기도의 시작점이었고,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그 역사 배경을 잘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일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네요. 한 시인은요 이렇게 노래했어요. 꽃은 한 번도 똑같은 꽃을 피워보지 못했대요. 사순절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지난날까지 받았던 그 은혜 말고 올해 새롭게 부어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시작가는 달 마치 새 은혜가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광야에 있던 강력한 적 아말렉이 이긴다. 여기에 기도의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호렙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요, 인생이 바뀌는 산이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하다가 눈물이 납니까? 왜 예배하다가 마음이 떨립니까? 왜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무디어진 건 아니고요, 답답해진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김기종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야기가 그런가 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말씀임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분에게만 아니라 이번 2026년 전반기 호렙산 기도회를 참석하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에게 새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게 된 이야기, 3가지를 잠시 말씀을 나눌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자리입니다. 시작. 오늘 집사님 간증하시다가 중요한 단서를 하나 얻게 되었어요.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첫날만 참석하면 다 참석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첫날에 참석해도 이렇게 은혜 주시는데 마지막 날까지 참석하시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을 호렙산에 부르시는데 나는 아닐 거야, 저 소리는 나는 아닐 거야, 당신을 부르시는 소리 맞습니다. 너를 부르는 소리 맞아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떤 성도는 좋은 소리로 얘기해야 알아듣고, 어떤 성도님은 그냥 좋은 말로 내일부터 새벽기도 있으니까 다 같이 나와 기도합시다 그러면 예 하고 나오는 성도가 있는데, 어떤 성도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를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어요. 내일부터
당장 나와. 좋은 말로 얘기할 때 당장 나와. 그 목사님 목회를 은혜롭게 하시고 큰 목회를 하고 마치셨는데, 인천 승익교회 이호문 목사님 얘기예요. 그렇게 좋은 소리를 얘기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야만 깨닫고 그때 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저 화 못 내는 사람이에요. 좋은 말로 할 때 내일 나오세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살인사건으로 도망 나갈 수밖에 없어서 광야로 도망 나가고 40년 동안 목동이 되어가지고 양이나 치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이야기거든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그때 여러분, 이 광경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는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 모으시는 그 소리, 호렙산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신학으로 정리했는데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신학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은혜예요. 내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받은 은혜를 준비해 놓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순종하게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호렙산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자리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물이 없는 곳에서 드리는 모세의 기도라고 해석을 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물이 없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 물이 없는 곳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형편이 다가와요? 출애굽기 17장 1절과 4절, 모세의 심정을 같이 한번 이해해 보실까요? 1절 4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과에서 떠나고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물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목회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영적 지도자고 리더고 책임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는 모세가 최고라고 얘기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당진시 인구가 17만 명인데 오늘 물 하루 단수됐다면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이나 모여 사는 사람들이 물이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모세에게 돌로 쳐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달려드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이 없는 곳에서 모세가 드리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인 것을 알게 되죠. 자, 지도자로서 기도하는 모세는 두 가지 기도로 요약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게 기도였어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할까요? 생명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절박함이 느껴지죠. 우리가 호렙산 기도에 올 때 어떨 때는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모세의 기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서 대답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을 물어요. 상황을 설명해요. 그들이 돌을 쳐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세요? 5절 6절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또 찾아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장로들을 데려가라.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혼자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 외롭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호렙산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전화하시고 기도하자고 명령하시고 나가자고 명령하셔서 새벽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시간들 되길 축복합니다. 혼자 잠자고 있는 사람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깨우라는 것은 생명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서 일깨우라는 얘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 은혜 자리를 맛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55년 하는데 그런 은혜를 못 봤대잖아요.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병이 고쳐지는데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 말씀 다 안 하셨는데 은행에 대출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집이 2년 3년 동안 임대가 안 돼가지고 어려우셨대요. 근데 꿈속에서 예수님 나타나시고 그 다음날 꿈속에서 세 분이 찾아오셨는데 딱 들어오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시더라고요. 그게 2년 동안 안 나갔던 집이 나간다는 게 이게 사람의 힘 갖고 됩니까? 10달 동안 장으로 고생하신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치유된다는 게 맞습니까?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붙잡고 가라는 게 뭘까요? 목동이나 들고 다니는 그냥 나무 막대기 하나였어요. 근데 그 나무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능력 있는 소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붙잡고 가시겠어요? 이 말씀을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요. 지난날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이 시간까지 오시기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지팡이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호렙의 반석을 치면서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수가 터져나오면서 물을 먹게 돼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 따라합시다. 호렙산에서는 삶의 결핍이 해결되는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방을 가기 전에 우리 집사님이 그런 삶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건 몰랐어요. 신방을 가면서 그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주일날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지나가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부탁드렸는데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우리가 쓴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내용들의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기는 늘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오늘 모세의 기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고백했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는데 기적을 받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사람들, 이제는 물이 없다고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후에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따라합니다. 지팡이를 잡고 가라. 반석을 쳐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혹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아픔 없는 사람 없어요. 정말 연약하게 부족하게 짝이 없는 게 우리인데, 여러분, 반석을 치심으로 이사야서 53장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에서 살 수 있는 일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호렙산 기도는 승리를 경험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홍해를 건넜다고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것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의 강력한 적, 여러분,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말렉은 성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최초의 적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골짜기에서 실제로 칼을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디서 싸우느냐?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이게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중요한 영적 진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 인생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기도에 달려있다고요. 호렙산 기도에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부부가 막 싸우는데 성격 탓이다, 환경 탓이다, 배경 탓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영의 싸움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왜 힘든 일이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돌파가 일어나고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이 싸움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만 응답하고 역사하신다. 기도할 때로 해놨는데 제 마음속에 만자를 붙이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만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호렙산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기도할 때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여러분, 호렙산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고 연합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듯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저는 부족한 그리고 연약한 목요일 날 하루 일과가 마치고 잠을 잤는데요, 손인구 장로님이 제 꿈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손인구 장로님 저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날 꿈속에서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다다다다다다 막 저를 막 혼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물어봤어요. 장로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장로님, 목사님 저 뭐 한 게 없다고. 장로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붙들어 세워지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아름다운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진짜 모습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호렙산 기도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의 이름을 주세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 호렙산 기도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교회는 여러분 언제 부흥한 줄 아세요? 기도할 때 부흥됐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회개와 기도를 통해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회개와 기도를 통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김 집사님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